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께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도 좋지만 우리 두 분의 우정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존재를 다해 영광 돌려야 할 때, 존재를 다해 영광 돌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7년에 조선일보에 기재되던 만화가 있습니다. 박광수라는 만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97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조선일보에 기재됐습니다. 근데 단행본으로 이 만화가의 만화가 엮였는데 그 단행본 가지고 130만 권이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꽤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1990년대 후반에는 이분의 이 만화가 꽤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만화를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1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1분, 오랜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 거는 1분,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1분, 파란 하늘을 쳐다보는 1분, 1시간에 1분이 60개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1440개의 1분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또 다른 거예요. 선생님, 심볼이 잔대요. 얘 수업 시간에 자요. 선생님이 그래요. 냅둬라. 깨우면 일어나서 장난치고 떠들 녀석인데 그냥 자는 게 차라리 낫다. 전 그때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재밌죠? 심보리는 그렇게 교실 주전자와 화병의 꽃처럼 정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중 어느 누구라도 애정을 가지고 심보리의 잠을 깨워주길 바랍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썼어요. 꿈을 꿀 수 있는 건 그 누구의 특권이 아닙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는 거죠. 무심결에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봐도 그 마음 가운데 신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결혼 전에 그녀와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녀는 98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는 정말 못하는 게 없다니까. 결혼 후에 집사람과 노래방을 갔다. 그녀는 98점을 받았다. 당신은 집에서 일 안 하고 맨날 노래만 하는 거야? 똑같은 결과가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 바라보는 시차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인터넷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Never be a prisoner of your past. It was just a lesson, not a life sentence.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말라. 과거는 교훈일 뿐이지 종신형이 아니다. 여러분, 과거에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도 실패했으니까, 예전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못할 거야. 뭐에 갇혀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어떨 땐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그거가 어떨 땐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떨 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로 미래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가 교훈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감옥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게 이것을 깰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이 과거를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는데 다시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패했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실 때마다 자기가 어디 가는 걸 사람들에게 되도록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항상 명절에 예루살렘을 갈 때도 사람들 모르게 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달라요. 미리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간다. 그 당시에 역사서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 보통 6월절에는 270만 명의 유대인이 모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270만 명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부정한 자,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장사를 지냈거나 아직 침례를 못 받았거나 이런 몸이 불결한 사람들은 6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를 빼고 270만 명이 보통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내가 간다라는 기별을 보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뭐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런 일이 이뤄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걸 의도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찬송하는 것, 자기를 띄우는 것, 군중 심리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뭘 하려고 했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죠.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제자들도 그것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끌어갔죠. 그때 뭐 하십니까? 다 흩으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려고 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달라요. 이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간다라고 말하죠. 왜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은 이렇게 다를까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목을 일부러 받게 하도록 상황을 만드실까요? 오늘은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환경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루시려는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의미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관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유관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대한독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외치던 가녀린 여성. 유관순이 상징하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시온 마카베오가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시리아의 병력을 이스라엘에서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성전을 재봉헌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어요. 당시에 로마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던 독립군들이 그들이 만들어서 주조했던 이 동전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라는 건 그냥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의 민족의 자유를 대변하는, 독립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 흔듦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의 열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쓴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게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뭘로 본 겁니까? 구원자로 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뭘 먹어요? 떡국 먹잖아요.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이 초막절은 명절 가운데 1년이 마치는 마지막 절기예요. 7일 동안 초막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에 있는 것을 성전 찬양대가 매일 아침 한 편씩 찬양을 드렸어요. 그럼 마지막 안식일에는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118편 찬양을 하겠죠. 그 찬양을 할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할 때는 그들이 룰람이라는 걸 흔들었습니다. 이 룰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있던 여러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 놓은 저 그림에 나오는 저런 모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렇게 축제 때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그 룰럽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분위기를 이제 알겠죠? 270만 명이 모두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룰럽을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한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여러분, 개선 장관이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개선 장관은 뭐 타고 와요? 보통 말 타고 오죠.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위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 타고 오지 않으세요. 뭘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세요. 이게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존재, 구원을 어디로부터 하려고 하는 존재가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찬송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을 때 찬송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 구원은 나의 삶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내 직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인 구원이죠. 존재론적인 구원이에요. 나의 인격체가, 나의 영혼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반응하셔야 돼요? 언제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그 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때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땅이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 전 생애를,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듯이 내 전 생애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모여서 나와서 나를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반응해야 됩니까? 언제 찬송을 드려야 되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직분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전화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반응해야 되죠? 언제 내가 직분을 맡겠다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직분을 맡겠다고 말해야 됩니까? 왜 직분을 맡아야 되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루신다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온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직분 맡는 것이 꼭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뭐 하라고 하세요? 와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결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결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불살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보통 때 예수님 같지 않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 다니셨어요. 사람이 모이지 않게 주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하고 예수님 이제가 때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whoa, calm down. Now is not the time. 지금 이때가 아니야. 진정해. 항상 그러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래서 사람들을 모으셨구나. 왜? 270만 명의 사람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봐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질문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오게 하셨구나. 만약 제자들이 그때 이해했다면 거기 같이 동요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야자나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을까요? 마음껏 목청껏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언제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목숨을 바쳐서 일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에게 목숨을 바쳐서 일해요. 우리가 언제 우리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은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려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야? 십자가와 부활을 본 후에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게 찬양하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해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보았던 사람, 그때 함께 있어서 눈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증언하니라. 그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증언하니까 이에 그 증언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뭐 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할 것이라고 힌트를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힌트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뭐예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찬양을 드려요. 예배 드립니다. 노래해요. 영광을 찬송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해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시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지식으로 배우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세계 온 거민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천사도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무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구속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노래 부르지 못해요. 하늘에 가는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3월부터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장 괴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업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가 업이에요. 노래가 자기의 삶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래는 고사하고 모이지도 못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지 못해요. 그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것이 1년이 넘고 1년 6개월이 들어서서 2021년 8월부터 서서히 팬데믹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하고 있는 디즈니 라이온 킹 팀이 첫 번째 모여서 리허설 하는 장면을 비디오에 찍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노래를 하면서 울어요. 노래를 하면서 울어요. 여태까지 자기에게 눌려있던 것을 풀면서 울죠. 그냥 노래가 아니죠. 이분의 존재가 노래를 통해서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 존재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 존재를 깨달을 때 분출할 수 있어요. 솟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하늘이 누구 겁니까? 하늘을 나는 자의 거예요. 자기를 가두어 놓는 창을 깨고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하늘이 있는데 갇혀서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여기서 이분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좀 깨고 내가 날 수 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날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날아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면 날 수 있어요. 하늘은 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 모든 존재를 바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며 그들의 모든 것을 표현했듯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 내년에는 하늘을 훨훨 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늘을 훨훨 나는, 갇혀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